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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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바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거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붙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한량없이 크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이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했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수고한 교사들과 교육자들,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 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정된 청년부 수련회에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된 모든 일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동안 진행되는 모든 교구와 목장,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을 위하여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부평과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도 평강과 보호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과 모든 순서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소망을, 병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방황하는 자에게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하트를 꺼내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저와 인사하고 함께 인사할 텐데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쪽에는 사랑을, 한쪽에는 축복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무실도 방송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약간 찌푸둥하지만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컨디션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입고 있던 게 조금 이제 두꺼워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벗어야 되나 그랬는데 얇은 걸로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 자리에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갈보리 온 성도를 주님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군복무, 해외 유학, 또 해외 거주하는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림 받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되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63년 이스라엘 남쪽 사해가 보이는 절벽 위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사다라는 요새였는데요, 로마 군대에 맞서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자리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너진 돌더미를 걷어내다가 깊숙한 창고 근처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거든요.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약 2000년 전 씨앗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99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약 2000년 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씨앗은 그 뒤로 40년이나 어느 연구실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5년 한 식물학자, 그의 이름이 일레인 솔로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식물학자가 그 씨앗 하나를 흙에 심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쓸데없는 또 연구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리기도 했지만, 아니 2000년이나 된 씨앗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8주 뒤에 초록색 싹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 식물학자는 그 나무에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나무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고 또 식물 교배를 통해 열매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연구를요, 그 이제 식물학자를 넘어서 예루살렘 하사다 자연의학 연구센터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그 무드셀라 나무로부터 수분되고 이식되어서 5번째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주셨어요. 무드셀라, 아담, 요나, 한나, 주디스 뭐 이렇게 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2000년 전 그 우연히 발견되었던 그 씨앗이 힘기워지고 건강한 땅을 만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씨, 종려나무씨가 2000년을 견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동안 그 씨를 잠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흙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씨가 건강한 흙을 만나고 심겼을 때 싹을 틔울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거부하고 분노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무리도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즉 땅의 차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는가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3절 그리고 9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선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같은 예배당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불렀고요, 같은 말씀을 읽었고요, 지금 이 순간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예배가 끝난 뒤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렸는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차이에 대해 4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차례로 3가지 땅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3가지 땅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고 마지막 좋은 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이죠.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길가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굳어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밭의 모습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그 밭은 어떻죠? 좀 넓은 정사각형 혹은 좀 넓은 직사각형 모양, 논도 상상이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밭은요, 좁고 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경계가 모호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밭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밭이 시작되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밟혔기 때문에 그 길가라고 하는 이 땅은 돌처럼 지금 시대의 아스팔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농부들은요,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밭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꾸며 놓으셨어요. 네, 거기 고랑도 만드시고 하나씩 씨앗도 심으시고 잘 자라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성스레 줄을 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이 씨를 흩뿌립니다. 사람의 손이다 보니까 이 정성스레 또 기계가 하는 것만큼 골고루 뿌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길고 좁은 이 밭에는 어느 데에는 씨앗이 좀 많이 뿌려지기도 하고 어느 데에는 좀 적게 뿌려지기도 하고, 근데 흩뿌리다 보니까 이 경계가 모호한 길가까지 이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입니다.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길가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너무 익숙한 세상에 물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져진 땅이라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깨달음보다 자신의 고집과 경험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런 땅은 아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렸습니다. 예전에는 미움을 품으면 기도가 막혔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무뎌진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알고 보니 새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굳어져서 씨가 심기지도 못하는데 사단은 왜 즉시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걸까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너졌던 개인과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땅이지만 우연이라도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즉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단이 내 마음에 틈타기 전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최근이라도요
그동안 말씀을 들으며 아무런 찔림도 없었던 것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착각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살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서 때로는 찔리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제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닙니까? 제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제는 조금 괜찮은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돌밭은 어떤 땅일까요? 돌밭은 자갈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는 친절하게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보통 한 30cm 정도 깊이를 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30cm 밑에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쟁기가 들어가는 만큼만 갈게 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돌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많은 돌을 의미하는 것보단, 그 돌짝밭보다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즉 얕은 흙 아래에 큰 암석이 깔려 있는데 밖에서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 그런 땅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곧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돌덩이가 그 뿌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더욱 구체적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혼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때로는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분들은 보통 나를 위한 하나님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위한 나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싫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끊임없이 원하지만 고난과 시련은 거부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는 환호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희생하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자기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나 결과가 아니면 그 감정적인 열정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의 결단도 해보지만 순식간에 시들고 싸늘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잎이 무성해 보이고요, 키도 좀 크는 것 같고요, 다 튼튼한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진짜 건강한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가 드러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더라.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생도 풍파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바람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주께서 우리의 견고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뿌리 깊은 믿음의 거목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였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뭐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초를 말하지 않습니까? 잡초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뜯어도 뽑아도 또 자랍니다. 아주 질겨요. 이 가시떨기가 씨앗의 기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목을 조른다는 의미예요. 즉 농부가 뿌린 씨가 잡초와 함께 자라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가 수분과 양분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어찌어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무성한 잡초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실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의 목을 조르는 가시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의 그 문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가시떨기는요, 말씀이 심기우긴 심기웁니다. 네, 양분도 받아서 뿌리도 내리고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말씀과 함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온통 내일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실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알고 보니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마귀는요, 아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재물이라면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좋은 부자 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마음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는 기타 욕심,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사실 드문데요. 기타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기타 욕심을 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 정말 많은 요즘 시대입니다. 물론 쉼의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간을 그것으로 채우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겨우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때로 궁핍을 지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필요한 은혜로 때를 따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또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먼저 확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믿음과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더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가시떨기를 다 뜯어내고 다 제거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입니다.
우리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4장 20절 이 해석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씨앗을 빼앗겼고요, 뿌리가 타버렸고요, 그 가시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자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실합니다.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풍성한 결실입니다. 좋은 땅의 이런 모습은 공관복음 내용을 함께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기록하고요.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까지 강조합니다. 즉,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의 모습과 분량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사실 사람인지라 우리는 비교하기 쉽죠. 이왕이면 100배가 낫지 않겠어? 30배보다는 그래도 100배가 낫겠지. 근데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비교가 아니에요. 참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열매의 양보다 내 삶에 참된 열매가 존재하는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원망보다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금세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이 돌이라고 해서 큰 바위가 아닐지라도 작은 돌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또 이 가시덤불에 발목에 잡혀서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경되고 새로워지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 길까? 그 사람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돌짝박 같은 그 마음 이거 들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닙니다. 내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말씀은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전은 우리가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결단하죠. 오늘 내가 한번 마음을 갈아엎어 보리라. 그런데요, 흙은 스스로 갈아엎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순종할 힘도 주시고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농부는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뿌려진 씨앗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길가가 내일의 길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돌짝밭이 한 달 후에도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 가시덤불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만 좋은 땅이신 분들 계시다면 안 돼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주님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정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던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서 하나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목이 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의 가시를 주님 제거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좋은 땅으로 경작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온전히 말씀 듣고 말씀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제목 놓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간절하게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돌밭같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며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시덤불에 매여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하나님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 발목 잡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심 맺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심령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면, 어느새 돌밭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염려의 유혹에 하나님 발목 잡혀 가시덤불에 매여서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다시 주님의 은혜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돌밭을 그 돌을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그 가시덤불,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목조르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어디에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은 원이지만 이제 나오지 못하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국내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마지막 주라서 식사가 교회에선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또 목장별로 또 교제의 시간, 또 티타임도 가지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상권도 생각해 주셔서 또 가셔서 믿음의 대화, 서로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좀 특별하게 준비되면 힐링 금요 철야라고 해서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신 김민철 원장님을 초청합니다. 집사님이시기도 해요. 오셔서 또 우리 함께 회복하고 세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또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게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이제 유초등부, 청년부, 국내 선교가 남았는데요.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보에 싣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우리 전효선 집사님의 셋째 아들 배예준 군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0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10년간의 시간을 주셨다가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지금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예수님 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장례 일정이 나오면 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텐데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